이스라엘이 통일 이스라엘이었는데 분단이 되죠. 언제 우리나라도 김일성이가 분단을 시켰죠. 우리나라도 남북으로 분단이 되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통일 이스라엘이었다가 솔로몬이 죄를 짓고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나라를 반을 잘라서 솔로몬의 부하였던 여로보암 장군, 군대 장군에게 북쪽을 줬어요. 그러니까 11개 지파, 10개 지파, 10개 지파가 북이스라엘. 한번 따라서 합시다. 북이스라엘. 이 북쪽이 세다고. 북이스라엘이 10개 지파고, 남쪽은 유다와 베냐민인데 흔히 그냥 남유다, 유다 그렇게. 그러니까 유대이즘 그러면 유다 그러면은 그거는 남쪽을 얘기하는 거야. 북쪽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냐? 북쪽의 수도가 평양인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야. 사마리아 여인이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인간 취급을 안 했냐? 거기는 북쪽은 나라가 망한 다음에 아수르에게 망하죠. 아시리아라고 그러죠. 제국이죠. 히타이트 문명 들어봤죠? 세계사에서 히타이트 문명이 아시리아야. 성경에 아수르 제국이라는 게 어디냐? 히타이트 문명이에요. 청동기를 개발해서 제국을 만들었던, 세계사에 나오는 그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사마리아를 함락시켰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 의도적으로 소련의 스탈린이가 그린 것처럼 스탈린이가 어떻게 했어요? 여기 우리나라 만주에 있던 우리나라 사람들을 저 시베리아 갖다 살게 했잖아. 그 시베리아 고려인들은 까레스키아라고 그러지. 그 고려인들은 다 이주가 된 거야. 시베리아에서 다 굶어 죽었어. 얼어 죽고. 왜? 못 쓰는 땅을 사람들을 갖다가 이주시키는 거야. 거기서 살아.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악착같이 거기서 살았죠. 그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가면 까레스키아들이 있어요. 뭐 만주에 있던 애들이, 연해주 만주에 있던 애들이 다 스탈린이 잡아다가 시베리아에다 갖다 풀어놨죠. 다 많이 죽었어. 근데 이스라엘을 아시리아가 병합하기 위해서 자기네 나라 옆에 있는 바벨론이라든지 옆에 있는 아람 나라들인지 자기네가 복속한 나라들을 이스라엘에 살게 해서 혼합 민족을 만들었어. 그러니까 남쪽 유다는 그래도 혈통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고 성전이 있었는데 북쪽은 그게 없어. 그게 없다고.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 그러냐? 유대 남자가, 예수님이 유다 남자 아니에요? 유대 청년이 물 좀 다오 그러니까 당신이 왜 나한테 물 좀 달라고 그럽니까? 왜? 사마리아를 개 취급했다니까. 쌍놈으로 여겼다고. 왜? 혼혈하인 데다가 신앙을 다 잊어버렸어. 그게 언제 그렇게 됐냐? 북쪽이 망하면서 아수르가 결혼을 자폰을 시킨 거야. 의도적으로 자폰을 시켰어. 유대 이스라엘 여자와 이방 남자와 결혼시켜서 애를 낳고, 이스라엘 남자와 이방 여자와 결혼해서 애를 낳고. 그러니까 거기가 몇 대 지나가니까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 타락했어. 북쪽이 다 타락했어.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거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 이렇게 신앙을 이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결혼을 잘못하면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잖아요. 그럼 이 대를 이어가면서 가정의 믿음이 사라져. 수평적인 전도도 있지만 수직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수직적인 전도가 없으면 믿음의 뿌리가 깊지 않아. 수평적인 전도는 이웃 전도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뿌리가 깊지 못해. 예수를 믿으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수직 전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평 전도, 수직 전도가 돼야 돼.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오늘은 히스기야가 북쪽은 망하고 그 여세를 몰아서 아수르가 남유다까지 먹으려고 쳐들어온 거야. 그 쳐들어왔는데 남유다가 당해낼 재간이 없어. 아수르, 히타이트 문명을 당해낼 재간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가 항복문서, 아수르 왕이
야, 너 하나님 못 지켜주니까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못 지켜. 우리 민족은 제국이야. 여러 민족들의 신들을 다 제압하고 이제 북쪽도 망했어. 북쪽 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쪽 유다, 여호와 하나님이 못 지켜. 그러니까 항복해라. 그런 문서를 보낸 거야.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그 문서를 읽고 하나님 앞에 기가 막혀서 어디로 올라왔어요? 성전에 올라와서 편지를 이렇게 다 펴놓고, 하나님이 못 지켜준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걸 보세요. 하나님이 못 지켜준다고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 기도가 어디 나오냐? 그게 오늘 읽은 14절로 20절까지가 그게 히스기야의 기도. 14절만 다 같이 시작. 편지를 받아보고 어디에 올라가서,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편지는 뭐 사랑의 편지인가? 아니야. 하나님은 너희를 못 지켜주니 빨리 항복하는 게 좋다. 그런 편지야. 그러니까 항복 문서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성전에 가서 그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 19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히스기야의 기도야. 시작. 여호와여, 청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실 줄 알리이다 하니라. 우리끼리 얘기인데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안 되면 누가 제일 좋아할까? 마귀 새끼가 제일 좋아해. 두 번째로는 누가 좋아할까? 믿지 않은 사람이 저거 보라고, 쟤네들 보라고, 하나님 믿고 교회 다니더니 저렇게 다 망했다고. 그죠? 내 말이 틀려요? 맞아. 강화에서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망하잖아요. 마귀 새끼가 제일 좋아하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저것들 저거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고 맨날 교회 다닌다더니 하나님이 지켜주지도 않네. 100% 그런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나라의 기독교인들이 잘해야 되느냐? 아니, 우리나라가 한 70년대까지만 해도 최고의 종교는, 우리나라에서 1위 종교는 불교야. 불교가 1위였어. 기독교는 한 3위. 두 번째는 한 유교 정도 됐죠. 근데 이제 전통적으로 유교, 불교가 이제 사그라들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 대한민국의 1위 종교가 지금은 어디예요? 기독교. 그 기독교가 망하면 대한민국도 망하는 거야. 난 그렇게 해석하는 거야. 왜? 여러분, 고려가 종교가 뭐였어요? 몰라? 고려. 국사 시간에 안 배웠어요? 고려가 망하고, 아니 왜 절간이 산에 올라가는 줄 알아요? 원래 산에 있는 게 아니야. 마을에 있었다고. 왜 산으로 올라갔어요? 이성계가 다 내쫓은 거야. 이성계가, 조선이 다 내쫓은 거야. 왜? 고려가 불교 때문에 망했거든. 응? 고려가 불교야. 그러니까 고려가 불교 때문에 망하니까 이성계는 조선을 뭐로 세운 거예요? 성리학, 유교로 세운 거야. 제사 지낸 거예요. 산으로 보내버리고 제사 지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유명한 뭐예요? 숭유억불 정책이야.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억압한다. 그게 조선이야. 근데 일본한테 망했으니까 뭐예요? 조선은 뭐가 망한 거예요? 나라만 망한 게 아니라 종교가, 유교가 망한 거야. 내 말 이해가 돼요? 그러면 지금 이 대한민국은 어느 종교가 제일 많다고요? 기독교가 제일 많아. 근데 대한민국이 망했어. 그러면요, 기독교 때문에 교회가 망했다는, 대한민국이 망했다는 얘기를 들을까 안 들을까? 100% 들어. 100% 듣습니다. 책임이 있다는 거야. 장자 종교는 1등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미국이 망하면 뭐가 망하는 거예요? 기독교 망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이 미국의 종교는 기독교야. 미국이 망했다? 그러면 아니, 소련이 망한 거는 뭐가 망한 거예요? 소련이 망했어. 공산당이 망한 거야. 여러분 정신 차려요. 내가 묻는 게 지금 헛된 얘기 묻는 게 아니야. 지금 세계사를 얘기하는 거야. 소련이 붕괴돼서 고르조프 때 망했잖아. 발음도 안 되네. 고르바초프 때 망한 거는 소련이 뭐예요? 그게 기독교 나라가 아니잖아. 그럼 망했나 보다 그거야? 나는요 그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 그냥 그럴 수도 있지.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고. 소련이 망하면서 공산당이 다 무너진 거예요. 왜? 유고슬라비아, 체코슬라바키아 뭐 다 독립이 됐잖아. 다 산산이 무너졌어. 지금 남은 공산당은 두 개야. 뭐예요? 중국과 북한이야. 소련이 붕괴될 때 중국은 붕괴되지 않았어. 그래 중공이야. 중국은 공산당이에요. 북한도 공산당이야. 물론 뭐 조그만 나라 뭐 라오스니 이런 것들도 다 공산당이에요. 근데 그것들은 별로 힘이 없지. 그건 그냥 개발도상국이니까. 근데 센 나라가 시진핑 옆에 있는 게 뭡니까? 푸틴하고 김정은이가 있잖아. 그게 뭐냐? 중국의 열병식 이렇게 탱크 퍼레이드 할 때에 가운데 시진핑이 쓰고 옆에 김정은이 쓰고 옆에 푸틴이 섰다는 게 뭐냐? 저 뒤에 무슨 우리나라에서 간 저 국회의장도 쫄쫄 따라다니는데 멍청한 거죠. 거기가 왜 따라다니냐고. 그걸 배알도 없어요. 배알도 없어. 거기 제일 앞장서는 애들이 누구야? 시진핑, 푸틴, 김정은이야. 걔네들이 뭘 얘기하는 거야? 우리 동맹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동맹이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해요? 지금은 이게 히스기야 얘기는 그냥 옛날 얘기가 아니야. 이게 살떨리는 얘기라고. 아수르 제국이 북쪽을 무너뜨리고 마치 중국 같은 그 제국이 북쪽을 먹고 남쪽을 쳐들어온 거와 똑같은 거야. 그 당연히 재간이 없어.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무기의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성전에 항목문서 펴놓고 하나님 이거 보세요. 그리고 기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들어주셨어. 그거 믿으세요? 성경은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왕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풍전등화의 나라를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얼마 있다가 자기가 또 병에 걸리잖아요. 죽을 병에. 거기 20장에 가보면 20장 1절에 보면 전쟁이 끝나자마자 아수르가 돌아가자마자 병들어 죽게 됐어. 1절에 보니까 그때 시작. 히스기야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3절에 내려와서 죽는데 하나님이 너 죽었다 그러니까 3절에 자기가 죽는 게 끝이 아니라 나라 망하거든. 나라가 망하는 위기에 또 빠진 거야. 자기가 병에 걸려서 리더가 없어지잖아. 왕이 없어지니 전쟁은 모면했는데 자기가 죽으면 가뜩이나 위험한데. 그러니까 또 기도해. 3절에 가보니까 시작. 여호와여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그리고 5절에 가보니까 너는 시작 돌아가서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그러니까 나라가 망할 때도 히스기야는 뭐 했어요? 기도했어. 지가 병들어 죽게 됐을 때도 어떻게 했어? 기도했어.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19장, 20장에 계속 보니까 히스기야는 뭐 하는 사람이야? 기도하는 사람이야. 기도하는 사람이야.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출발은 나에게서, 물론 내가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라고 그러셨지만 기도는 나에게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출발하는 거야. 그걸 알아야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야. 기도는 내게서, 내가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에서 출발하는 거야.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주권. 아니, 아수르 같은 큰 제국이 쳐들어와도, 중국 같은 것들이 쳐들어와도, 중국과 북한이, 푸틴이 러시아까지 합쳐서 쳐들어와도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세다, 하나님의 주권이 더 강하다, 그거를 믿어야 기도하지.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기도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주권. 그건 절대 주권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모든 권세보다 뛰어나시다. 근데 그게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냐?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거야. 천지를 창조하셨고 주권자이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살리시고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시다. 그 믿음이 있어야 기도합니다. 힘없는 하나님께 뭐하러 기도해? 힘없는 하나님께 뭐하러 기도합니까? 아무것도 들어주지 못하는 하나님께 뭐하러 기도해요? 어떤 믿음이 있어야 돼? 우리 하나님은 주권자다. 우리 하나님은 주권자다. 아수르보다 능하시다. 바벨론보다 능하시다. 내 병보다 더 강하시다. 아, 이걸 믿어야 기도하지.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다 하시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2장을 찾아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 찾으셨어요? 읽어봐요. 여호와는 시작.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서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 믿으세요? 하나님은 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주권자라는 거예요. 그게 따라서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다. 하나님은 주권자세요. 그걸 믿어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주권자이시다.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근데 그 믿음이 없으면 자기가 이해하는 정도에서 기도하는 거야.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정도 기도하는 거야. 아니 뭐 내가 기도한다고 응답이 돼? 이런 사람은 기도 안 해. 나 혼자 기도한다고 되나?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나? 그런 불신앙의 사람은 기도 못해.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주권자라는 거를 믿어야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거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거야. 기도하라니까. 그럼 응답하겠다고 그러셨으니까 그 말씀에 근거한 기도야. 마태복음 11장
24절 말씀을 다 찾아보겠습니다. 자기 성경을 찾아서 체크해 놔요. 기도는요, 내가 기도해서 응답이 될까 안 될까 의심하지 마는 거는 하나님이 약속을 해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거기 마가복음, 내가 마태복음이라 그랬나? 죄송해요. 마가복음 11장 24절. 마가복음 11장 24절. 네, 마가복음 11장 24절. 찾으셨어요? 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 기도 응답의 약속이야.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도 응답의 약속. 처음에는 뭔데?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다. 처음에는 뭔데요?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다. 두 번째는 기도 응답의 확신. 성경 말씀으로 기도 응답의 확신. 성경에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그거 약속하셨어. 예수님이 약속하셨어.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신다. 기도 응답의 약속을 가지고 전쟁이 났을 때도 기도하고, 자기가 병들어 죽게 됐을 때도 기도하고, 하나님이 다 기도에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첫째는 이제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다고, 두 번째는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라. 말씀을, 약속이 있어. 세 번째는 긍휼의 하나님, 오늘 새벽에 가르친 거예요. 긍휼의 하나님을 믿으라. 긍휼. 긍휼이란 뜻이 뭐예요?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도 하지만 불쌍히 여기셔. 오늘도 20장에, 열왕기하 20장에 히스기야가 죽게 된 거 누가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너 죽었다, 정리해라. 하나님 너 이제, 하나님의 섭리 속에 너 이제 죽었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야. 근데 하나님께 막 살려달라고 우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돌아가서 살았다고 그래라. 몇 년을? 15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자기가 정하신 거를 받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 마음이 어떠셔? 긍휼히 여기셔.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 근데 여러분, 자기가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긍휼을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나는 죄인이었다가, 여러분 착하고 의로워서 구원받았어요? 죄인이었다가 구원받았죠? 그게 뭐예요? 죄인이었다 구원받았다는 뜻이, 나는 긍휼을 받은 거야.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거라고. 불쌍히 여김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긍휼을 받은 사람은 또 긍휼을 구해야지. 그러니까 생각해봐. 여러분들 자녀들 긍휼을 여김을 받아야 돼, 안 돼요? 자기 뜻대로 돼요? 부모 뜻대로 돼? 자식들 뜻대로 됩니까? 그게 안 돼.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줘야 돼. 그러니까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 뭐냐? 우리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 그랬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을 찾아보겠어요. 누가복음 18장 38절. 자, 우리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긍휼에 다 연결이 돼 있어야 돼.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왜? 죄에서 구원받은 것도 불쌍히 여김을 받은 거야. 내가 몇 장이라고 그랬어요? 18장 38절. 18장 38절. 맹인이죠? 거기죠? 맹인이, 시작.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누구요?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리고 또 소리질러 39절에 제가 읽을 테니까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맹인을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 이 사람의 기도는 하나야. 뭐야? 불쌍히,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데려오라. 그리고 눈을 뜨게 하셨어요? 안 뜨게 하셨어요? 뜨게 하셨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기도는 뭐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죽을 때까지 하루하루 십자가에서 죄사함 받은 성도는 긍휼을 받은 자들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해야 돼. 히스기야도 울고 기도하는 거예요. 울고 기도하는 거야. 뭐 기도 내용이 많겠어. 그냥 울고 살려달라고 기도한 거야. 그러니까 나라도 살려주시고 죽을 병도 살려주시고. 그러니까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긍휼의 하나님이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저주와 멸망에서 구원하신 긍휼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돼, 안 구해야 돼? 하루하루 그게 기도야. 긍휼이 기도라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자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러면 불쌍히 여겨달라는 긍휼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읽었지만 네가 뭘 잘했다고 자꾸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냐? 그러지 않아. 사람들은 소경이 맹인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니까 잠잠하라 떠들지 마라 그러는데 예수님은 불쌍히 여겨달라니까 불러서 눈을 고쳐주셨어. 우리들의 모든 죄와 우리들의 모든 병과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을 십자가에서 짊어지셨어. 그러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다 하실 수 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의 확신, 주님이 기도하면 주님이 주신다고 그랬고, 세 번째는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불쌍히 여겨달라니까 거기 20장 5절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 5절 읽어봅니다. 20장 5절에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따라서 합시다.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러니까 기도도 들으시고 눈물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야.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들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 특별히 긍휼히 여겨달라고 울며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이 절대로 박전하게 주님이 내보내지 않으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귀신 들린 여인이 아이를 둔 어머니가 예수님 찾아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럴 때 불쌍히 여겨주시고 문둥이들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 다 고쳐주시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긍휼의 주님이시고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긍휼을 구해야 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수도원의 기도원의 기도 제목이 뭐냐? 라틴어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야. 그게 평생 기도 제목이야. 기도가 뭐 복잡한 것 같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 우리가 뭘 구해야 될지 다 알아. 우리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바 되셨다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우리 머리카락까지 다 아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거는 뭐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눈물 흘리며
부르짖어야 돼. 그러면 다 하나님이 야, 걔 살려줘라, 걔 도와줘라, 걔 일어나게 해라, 눈을 뜨게 해라, 하나님 그 길을 열어줘라, 그의 자식을 인도해줘라, 걔 앞길을 열어줘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중심으로 하는 거야. 머리로 기도하는 게 아니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은 박대하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오늘 배웠어요. 그 히스기야의 기도는 누구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나의 기도가 돼야 돼. 나의 기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또 기도할 때에 응답해 주시는 약속을 믿고, 그리고 십자가로 나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 주셨으니, 기도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긍휼히 여겨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유명한 얘기가, 제가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윤순복 할머니, 제가 100살 된 할머니 전도했는데 결국엔 집사님 되시고 노태우 대통령한테도 동검리에서 제일 장수상도 받으셨어. 100살에 예수님 믿고, 그 며느리가 70살이야. 근데 그 할머니가 뭐라 그랬냐면, 무릎이 너무너무 아픈데 무릎을 낫게만 해주면 자기가 하나님, 예수님을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다른 기도하지 말고 동검교회 교회 문을 열고 매일같이 나 윤순복이 와시다, 그렇게 얘기해라. 실제 있었던 얘기야. 그러니까 한 몇 주 지나고 나한테 왔어. 난 전도사 때, 전도사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병이 나았어요. 무릎이 통증이 사라지고 신기하게 났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그 할머니가 그 가족들을 전도하고 이웃을 전도하고, 기도가 뭐 오래 1시간 꿇어 엎드려 기도한 것도 아니야. 뭐 많이 배워서 기도한 게 아니야. 그냥 아픈 거, 하나님 나 윤순복이 와시다, 이렇게 문 열고 그냥 전후도 없어. 그냥 나 윤순복이 와시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고쳐주셨어.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야.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야. 불쌍히 여기달라고 부르짖는 눈물을 보시고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이 시대가 불확실한 시대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